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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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함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에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 많이 했으니까 옆 사람도 한번 칭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합시다. 네, 너무 아름다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이청하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저 말고 옆에 분 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 찬양 너무 멋있었죠? 예. 여기 우리 통합입니까 여기가? 예.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치네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1시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30분 정도에 압축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할 텐데 제가 이 정도 말을 빨리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제 8월 10일에 출장 가서 지금 그저께 토론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도 쉬고 할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총회파송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영주권,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살 수 있게 됐는데 한 가지 제가 전도사로서 총회파송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다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갈등을 하다가 저희 온 가족이 한국에 1년, 목사가 되기 위해서 1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했고 선교 훈련 받았고 전임 전도사 활동 다 했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있었고, 그러니까 시험 치고 5월 달에 10월 달에 목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위해서 지구정반대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저를 있도록 허락해 주는 데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정말로 제가 잊을 수 없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 부산이라는 곳에서 저를 1년 전도사로, 목사가, 선교사가 빨리 목사가 돼서 선교지로 가야지 왜 이렇게 교회를 구하지 못하고 힘드냐 하면서 아주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저도 목사, 제 아내도 목사, 저도 전도사, 제 아내도 전도사거든요. 둘 다 목사가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 1년을 전도사를 써서 1년 뒤에 떠나간다는 것은 교회 쪽으로는 목사님이나 당회나 성도님들한테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저희 부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목사가 되고 제 아내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소년부 여전도사가 돼서 둘이가 부산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5월 달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10월 달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어떤 곳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교회 봉고차를 몰고 설교하러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교회가 한 이 정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뒤쪽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앞쪽에 지금 우리 청년들의 한 절반 정도, 한 20명, 30명 되는 청년들이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서 지금 7시가 예배니까
지금 예배팀이 예배 준비하는가 보다 해서 제가 성경 말씀과 준비해 갔던 성경 원고를 들고 뒤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7시가 다 돼 가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청년들 20명, 30명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청년 한 몇 명이서 찬양하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이제 좀 실망을 했죠. 이렇게 큰 교회에,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큰데 한 20, 30명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빌렸다고 하면서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도 우리 해야 되니까 빨리 설교를 마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약간 실망해서 저 문 쪽에 뒤쪽에 앉아서 청년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이 시작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처럼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중암산 기도원에 저 하늘산 기도원에 울려 퍼지는 찬양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노래가 너무도 크고 우렁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예배길래 청년들이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들 찬양하는 걸 한 5분 10분 보다가 다시 성경하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찬양하다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기도 제목을 내더니만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하는데 제가 정말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갔던 기도원에서 듣던 그 기도 목소리였습니다. 이 큰 예배당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 목소리에 제가 위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고 제 마음에 쿵쿵거리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아니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 큰 예배당에 청년들이 20, 30명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제가 실망했는데 그 20, 30명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도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오늘 내가 설교 준비를 잘못해 왔구나, 이렇게 뜨거운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도 평범한 설교를 준비해 왔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설교를 그러면 바꿀까 말까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 또 세상 모든 민족에 하면 제가 바꿀까 말까 하고 주여 하면 뒤에서 설교 바꾸어 마라 그러면서 제가 막 마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고 찬양팀이 들어가고 한 명이 나와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예배 모임에 가끔씩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모셔서 설교를 부탁하는데 오늘 오신 이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실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디 선교사님인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지구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자,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러지만 우리가 선교 여행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계시고 중국에 있고 미얀마, 베트남에 계시고 다 이 가까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지구 끝, 땅 끝 아르헨티나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대단한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러 와주셨습니다. 근데 애들 분위기가 지금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를 소개하는 아이가 막 열을 받았는지 아 맞다 우리 부산 사람들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요 잘 보세요. 지구가 사과라고 칩시다. 사과. 그럼 이 꼭대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럼 이 꼭대기에 젓가락을 팍 찌르면 반대쪽에 쭉 나오는데 거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지구 끝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지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면서 저를 보면서 선교사님 마음이 뜨거우시죠?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그래 뜨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신 우리 유인건 목사님, 유인건 선교사님을 강단 위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저를 잘 속였는지 그 20명 30명의 청년들이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시계에 있는 저 뒤쪽에서 문에서 성경하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설교를 바꿀까 말까 하면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요 앞에 와서 제 마음을 정했어요. 아 도저히 이 설교 못하겠다, 설교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멈춰서 강단 위에 올라오지 않고
조금 전에 기타 치던 청년을 불렀어요. 잠깐만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들리게 조그만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설교를 바꾸려고 하는데 찬양을 10분 정도만 더 해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만 들리도록 딱 말했는데 그 청년은 모두가 들리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그래. 아니 나 설교 준비했다고. 나 지금 집에 설교 준비 해왔다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저 뒤에서 너희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 니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오히려 더 놀라서 아니 목사님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성경이 몇 군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네가 한 10분 정도만 찬양을 더 끌어주면 내가 이쪽에 끝에 앉아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로마서를 할까 고린도전서를 할까 아니면 저기 갈라디아서를 할까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적으면 한 30분 정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한 10분 정도만 찬양을 끌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찬양 한 2곡 정도 더 할게요. 그래요. 고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려니까 목사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신다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그래.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을 주냐.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실 때 목사님이 읽다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나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지 내가 감동받은 설교를 하지. 그런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고? 예. 그런데 목사님이 마침 여기서 지금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하신다니까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항상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감동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성경을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 신선하다 싶어서 제가 종이를 주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설교하면 좋을지 여기 한번 적어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목사님 혹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보니까 설교 제목 부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부산이 있는가 찾아봤죠. 그러고 이제 저쪽에 앉아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전도사 교육전도사 다 했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부산, 천안.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이 도시에 대한 어떤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방향으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축복받은 도시와 저주받은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이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수가는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여리고는 이렇게 저주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한 30분 정도 하고 제가 내려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듯이 저는 지금 대구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른분들 목회를 안 하고 청년들만 만나면서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코스타라는 제가 있는 단체는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모임입니다. 자원봉사 모임이에요. 이영표 선수, 이동원, 이찬수, 유기숙 목사님, 그다음에 송정미 사모님,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이영표 선수든 이성미 권사님이든 모두가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사례 주지 않고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모스크바로,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로 강사님들 10명, 15명 모시고 다니는 단체에 제가 코디네이터로 있습니다. 1년에 한 강사님이 한 300에서 400명 정도가 해외로 제가 10명씩 팀을 짜서 1년에 흩어지죠. 1년에 제가 한 7개월 정도를 한 주에 한 나라씩 이동하면서 사는 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10일에 나와서 지금 일본, 그 다음에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지나서 그저께 이틀 전에 지금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만 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잘 못 만나고 청년들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농담, 아재 개그를 많이 하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설교하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설교하고 제가 내려가다가 조금 전에 설교를 적어준 청년한테
농담을 했어요. 농담. 그야말로 조크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 네가 적어줘서 설교하긴 했는데, 야, 부산 이런 설교가 어디냐? 천안, 여의도.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은 동두천입니다. 마가복음 많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설교가 어딨냐?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살짝 미소 띄게 하는 게 제가 청년들하고 조크, 컨택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청년들이 제가 그렇게 어설픈 아재 농담을 하면 애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생각이 나서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야, 다음에는 잘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나가는 아주 아재 농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야, 설교 제목 부산 이런 게 어디서?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그 청년이 웃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저는 깜짝 놀라서 웃으라고 했는 말인데, 목사님,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그 다음 말이 저를 부산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7년 동안 부산 구덕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그리고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정필도 목사님과 더불어서 부산 부흥운동을 7년 정도 하다가 지금 서울에 가서 코스타 본부에서 지금 서울 간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천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너희들이 천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예,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천안을 위해서 기도한 게 10년 된다고? 예, 저희들이 지금 부산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지가 한 10년 정도, 저기 누나가 8년 됐고요, 저기 형이 한 9년 됐고요, 저기 간사님 한 10년 넘었고, 얘들아,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거 한 10년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10년은 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천안이라는 땅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이 되는 기도 모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 내내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이렇게 해요. 11월이 되면 청년들에게 이 종이를 나눠줍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얘들아, 유인건 전도사가, 유인건 목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럼 애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그럼 그걸 제가 호치키스에 적어서 성경에 넣어 다니다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방하러 갔는데 수업이 늦어서 부산대학에서 목사님 1시간 뒤에 만나요. 그러면 부산대학 그 분수에 앉아서 이렇게 애들 족구하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맞다, 애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숙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숙이가 2024년에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진숙이 2024년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38살이 몇 살 안 되지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되게 많은 나이거든요. 하나님, 진숙이 40살 되기 전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아멘. 창식이를 위해서 기도할까? 창식이 기도면, 하나님, 창식이가 미국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창식이 꼭 미국 유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유학의 길을 I-20 비자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미국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아시듯이 창식이는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얘가 미국 유학 간다 그러네요. 제발 좀 영어 학원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아멘. 제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우리 보면 청년들은 기도 안 하는 거 같죠?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노는 거 같죠? 저는 지금 청년부 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청년 청소년만 만나면서 와 있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모든 염려는, 그게요,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의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20 받아서 유학 가고 싶어요. 취직 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이센스, 스펙, 할머니가 아파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그래요. 동생이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우리 누나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계속 오면서 보니까 수련회 때, 청년부 기도 모임 때, 금요철야 때 청년들의 기도를 모아보니까
청년들의 기도가 너무도 많아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워킹 할리데이 가고 싶고, 유학 가고 싶고, 취직 가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자동차를 사고 싶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해 주면 기도해 줄수록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all about me, all about me, me.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다 나를 위한 기도.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만난 20명의 청년들이 오토로페로소나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보통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천안 땅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부산시장을 위해서. 부산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압니까? 그때 제가 걔들한테 안 거예요. 1200교회 1200교회를 위해서. 부산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걔들 기도 제목에 적혀 있었어요. 312개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도 제목이, 기도 스컬이 생기도록. 그 부산에 있는 소방대원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경찰대원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김해 땅에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미얀마, 파키스탄, 몽골리안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 끊어지지 않고 팔 다치지 않고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지가 10년. 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그것도 자기가 사는 땅, 천안 땅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되는 청년들. 저는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아는 목사 전도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앞으로 40년 동안 목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목사 월급으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뭡니까? 예, 제 딸이 시집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 하나님 가서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갑니다. 아, 군대 가서 다치지 않고 하나님 잘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기도를 평생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년 동안 목사 생활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을 40년 목사 생활 월급 받으면서 과연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아이들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얘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들의 그룹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모임은 한 가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도 빨리 하고 저의 중심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이 청년들을 돕는 목사님들이 100명 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이 이 청년들을 섬기게 됩니다. 어쨌든 그 기도 모임은 50명, 100명, 150명, 1500명, 마침내 15,000명까지 커졌습니다. 15,000명까지 숫자가 커진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기도 제목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끝냅니다.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인근 목사님, 우리 여기 성찬민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1300교회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 있는 312개의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동생들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부산의 소방대원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부산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하나님 이들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산에 있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 제목을 읽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쯤 이거는 바람이다, 이거는 성령의 바람이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다 라는 걸 전도사 목사들이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15,000명이 모였던 기도회가, 우리가 한번 모이면 기도를 4시간씩 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4시간씩 했는데, 한 번은 우리가 뿌리를 뽑자 그러고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로 해서 부산에서 제일 큰 그 시설인 백스코를 빌려서 청년들이 15,000명이 거기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4시간 동안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4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마치고 그 모든 모임은 해산하고,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게 또 각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문자와 이메일을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 우리 15,000명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그날 밤에 그 기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그 기도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하시는데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8시간 기도하는데 밤 12시쯤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부산 기도를 잠깐 멈추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더니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이 아들을 놓잖아요, 딸을 놓잖아요. 걔들이 교회 안 다닐 확률은 너무도 높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의 아들의 아들들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았었다는 것을 유럽의 아이들처럼 역사책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수많은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유럽 교회가 예배당이 백화점이 되고 예배당이 팔리고 이단에게 팔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됐을 때 우리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청년 여러분, 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골짜기마다 기도를 하고 기도원마다 기도를 하고 이 나라 전쟁 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나라 성교한국 성서한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새벽 기도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 저녁에 금요가 되면 여기저기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본당에서 기도하던 그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 시대의 그 기도를 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미국처럼 됐다. 유럽처럼 됐다. 돈을 사랑한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을 인디아로,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을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옮기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청년이 그 말에 클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때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대한민국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제 아들도 교회 다녀야 됩니다. 제 아들의 아들도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말아주세요. 미국처럼 되면 안 됩니다. 유럽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대한민국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교회가 팔리고 백화점이 되고 술집이 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밤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하나이는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실에서 성경책을 펴더니만 성경을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식구들 아무도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돈이야. 목사도 돈, 장로도 돈, 권사도 돈 없으면 교회 못 가. 너희들 앞으로 교회 가지 마 하면서 성경책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도대체 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떤 그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7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데릴 거예요. 아빠, 교회는 돈이 아니야. 여기 청년들을 봐.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우리 팔공산 갑바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 88세인데 우리 할머니 모셔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 할머니 말고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 문자와 이메일이 부지식기수로 한 번만 더 기도회 열어주세요. 한 번만 더 기도회 열어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건너뛸게요. 그리고 제가 못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영상 틀 때 아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도사 목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청년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학교 친구, 그 다음에 과 친구들 모두를 데려온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가장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해서 제가 한 아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장소가 좁아서 15,000명이 다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엄마, 아버지, 삼촌 다 데려올 테니까 목사님 제발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추신 부산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장 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큽니까? 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총괄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여기 한 몇 명 들어갑니까? 하니까 한 4만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빌렸을 텐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 목사님 뭐 하십니까? 예, 8시간 동안 부산과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청년들의 기도 모임인데 엄마 아빠들 다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3만 명, 4만 명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무대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조명하고 이런 거 다 합니까?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명이 들어오려면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럼 언제 하십니까? 예, 이날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 이날에 하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그날 비어 있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그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돈은 얼마 드릴까요? 예,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거 하루, 장비 설치하는 거 이틀,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청소하는 거 하루 해서 목사님이 이 월드컵 경기장을 4일 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빌리시겠습니까? 예, 제가 4일 빌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저한테 저는 뭐 통합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통합불이거든요. 근데 한상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사진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제가 그때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떠오른 것 같아요.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건너뛸게요. 이런 인사이트가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 마지막 기도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야곱처럼 S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S 형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야외에서 부산 시민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부산 시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 시장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의 외국인 노동자 축복해 주세요. 아, 이렇게 야외에서 기도하길 원하는가 보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딱 보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던 부산의 큰 해수욕장이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와,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해운대 관리청에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제가 빌리고 싶은데 해운대 해수욕장을 얼마면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예, 8시간 동안 부산과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청년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몇 명이 오는데 이 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빌리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눈에 보니까 안 빌려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눈을 딱 보고 한 몇 명 정도 오면 이걸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라, 한 10만 명 정도 오면 쓸 수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러니까 예, 우리 한 10만 명 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 얼마에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소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해운대 해수욕장을 부산 시민들이 세금 걷어서 만들었는데 여기 누가 돈 내고 있습니까? 빤스만 입고 들어가면 되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공짜로 씁니까? 그래. 아니, 시민들 세금 걷어 넣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누가 돈 주고 합니까? 빤스 입고 붕덩 들어가면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전에는 4,0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여기는 5,000원짜리 빤스 한 장이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계약서를 썼어요. 이거 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니까 그냥 그날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거기 해운대 해수욕장은 데이트하고 술 먹고 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막 뽀뽀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니까 뽀뽀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이러면 시민들하고 싸우니까 계약서에다가 이날 뭘 모시는 기독교인이 쓴다고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넣었어요. 010-3977 유인금 목사, 저는 이날 돌아옵니다 하고 딱 달력에다 놓고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해운대 해수욕장 빌렸다. 그냥 만세! 얘들아, 그런데 한 10만 명 정도가 와야 해운대 해수욕장은 쓴다더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만세! 그러더니만 막 돈을 내어서 막 모으는 거예요.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기도회 할 때는 우리가 포스터 안 찍었지만 이번에 엄마 아빠 오니까 포스터 찍어야 되지요 하면서 돈을 모아서 1,300장의 포스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천안을 위해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사는 땅 천안 땅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허남시 시장을 위해서,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경찰대원을 위해서, 당신은 당신이 사는 땅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소방대원, 경찰대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당신은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오라 10만 기도회 장소 해운대 해수욕장, 이렇게 해서
1300교회 쫙 돌리고 청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막 외치면서 다녔어요. 너무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사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에 이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다가 포스터를 떼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청년들이 미쳤나? 아니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2만 명 모이기가 어려운데 청년들이 지금 부산에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200만 명이 보살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주도가 6.4, 6.4%, 그 다음에 우리 땅 중에서, 대한민국 땅 중에서 가장 예수 안 믿는 데가 부산 6.7,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데 우리가 30만 명 기독교인이 있을까 말까 한 건데 그 3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아니 그것도 야외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8시간 동안 서서 기도한다고? 얘들이 정신 있나? 8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면 할매 다 죽는다, 다 죽어, 일사병에. 아니 8시간 동안 기도하면 해운대에 파도 소리 나고 하는데 거기 목사님 설교가 들리냐? 아니 8시간 동안 서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8시간 동안 밥은 어떻게 먹나? 10만 명 김밥은 도대체 어느 교회 여존대가 싸워야 10만 개를 싸울 수 있냐? 아니 10만 명이 8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그러면 10만 명이 오줌은 어디서 넣냐? 오줌. 온갖 합리적인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저럴 때나 말까요? 합리적인, 청년들이 큰 소리 하세요. 합리적인 불평. 이게 무서운 거예요. 리저너블한 거예요. 리저너블, 합당한 거예요. 근데 엔딩이 뭐냐면 하지마.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리저너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네요? 하지마. 요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요새였습니다. 하지마. 모든 말들은 리저너블 합니다.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앞길에 여러분을 붙잡는 모든 말들은 호황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리저너블 합니다. 합리적이에요.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니까 하지마 라는 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없었고,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요수아는 절대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도 화가 났어요. 자가용을 몰고 그 모든 어른들의 말을 합하면 이겁니다. 청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큰 집회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무 크니까 그만두고 너희들 각자 교회 가서 기도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니 부산에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모였는데 왜 엄마 아빠 권사님들이 청년들의 길을 안 살려주고 이렇게 청년들의 길을 죽이지? 그리고 이제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저는 해운대 구청에서 사인했을 뿐이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해운대 해수욕장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겁을 먹는가 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파킹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 기도하시는 분 아시죠? 하늘에서 이만한 쇳덩어리가 날라와서 제 가슴에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 제가 볼 때 해운대는 너무도 컸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그날 처음 봤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 제 머리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강할리로 바꿀까? 이게 제 첫 번째 생각. 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든 게, 이런 미친놈, 아니 기획위원장이 장소도 답사도 안 하고 계약서부터 쓰다니 저 자신을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청년들을 만나서 강할리로 바꾸자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벌써 청년들이 그 돈을 모아서 청년들이 1300장의 포스터가 부산 전 교회로 흩어졌는데 이 포스터를 다 걷어내고 다시 포스터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목사님들 만나러 헤어가기 전에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죄책감 생기고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갈등,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올 때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는 방법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성경은, 큰 목소리로, 성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로 떠날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 아내와 결혼할 때,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 저는 제 두려움을 쫓아내고 제 마음의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꺼운 책에 없겠어요? 저희 집은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성경 통독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냐? 자기 나이 숫자만큼 읽어야 된다. 매년 자기 길을 알기 위해서는 매년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었으니까 제가 밥을 안 먹고 이 성경을 읽으면 3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0시간 밥 안 먹고 1월 1일에 읽기 시작하면 보통 2일이나 3일이 되면 우리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에게 아이들 들어오게 하지 마. 여보, 나 너무 두려워. 나 지금 너무 큰 걱정, 내가 큰 실수했어.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앞에 총괄 책임자로서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여보, 애들 들어오지 마. 내가 너무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어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장소를 바꿔라,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잘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온도나고 공강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이거 끝까지 읽거든요. 근데 6절 딱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No understanding,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거 없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오더니만 제 안경 위에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경을 잡고 눈물을 털었죠. 하나님, 아무것도 깨닫는 거 없는데 왜 눈물이 나요?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하 웃으시고 말씀하시기를 This is my ministry, work job doing, my history. 이건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툭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 그쯤 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마음에 뭐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나 싶어서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깨닫는 거 없는데 눈물이 자꾸 나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임건아, 임건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만났다 그러면 청소년들 집회 끝나면 애들이 꼭 저 문 뒤에서 저를 기다려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래, 오늘 저녁 식사 맛있다, 가자. 목사님,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어요. 뭔데? 목사님 설교 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랬잖아요. 나 들었어. 진짜 들었어요. 나 들었다. 오늘 제육볶음이다. 빨리 가자. 저녁밥 먹어야 돼. 아니, 목사님 제발 진짜로 하나님 음성을 목사님 들었어요. 나 들었다니까. 빨리 밥 먹고 우리 가자. 그러면 목사님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나 들었다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래요. 청소년들이, 중학생 이런 애들이,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해요. 인간아, 네 어디 있노? 밥 먹나? 어디 가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간아.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보면 예전에는 얘가 하나님 음성을 모르는구나. 앉아봐. 하나님 음성은 세 가지로 들려. Yes, no, still waiting. 고린도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로마서, 이사야서 하면서 막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1년에 15,000명씩 지금 만나고 지금 수련회만 제가 500번 이상을 코스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음성 목사님 들었어요? 라고 묻는 아이들 10명이 있잖아요. 10명 중에서
9명이 모태신앙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핸드폰 꺼내드려요. 이 핸드폰에 제가 70만 원 한 달에 나오거든요. 요금이. 제가 전 세계에서 전화를 하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핸드폰을 껐어요. 지금 내일부터 베트남에서 우리 코스타가 열리고 그 다음 주에 필리핀에서 열려요. 지금 수많은 강사님들이 지금 저한테 전화하고 호텔, 공항 묵고 있죠.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나요?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듣나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워를 오프해놨거든요. 아무리 많이 전화해도 저는 이 설교 시간 이 전화가 안 울리도록 꺼버렸어요. 지금 여기 무대 뒤에 보면 저기 콘센트가 있고 여기 악기 있는데 다 콘센트가 있어요. 저기 홀리 스피릿 220볼트에 홀리 스피릿, 스피리투 산투 성령의 전류가 저기에 흐르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기에 플러그인을 안 하면 마이크도 안 나오고 제가 영상을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영상을 틀 텐데 영상도 안 나오고 이 조명도 없고 우리는 깜깜한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 안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말, 하나님 말이에요. 말, 로고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듣는가? 하나님이 말을 안 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스탑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권사님, 장로님이 싸울 때, 교회가 싸울 때,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찬양인도 하고 집에 가서는 술 먹고 그렇게 막 다닐 때 도대체 어떤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건 가짜야, 기독교는 연극이야,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로 했을 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통합책이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이 마치 나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이게 선포되는 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로 한 것이 설교, 멘사에, 서먼, 설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에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뿐만 아닙니다. 찬양, 큐티, 장로님의 권유, 목사님의 신방,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청년 헌신 예배에 사랑받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전화기가, 파워가 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콘센트에 플러그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5절이 저하고 이야기했는 거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임근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5절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임근아, 해운대가 커 보이니? 예, 제가 잘못 계약했습니다. 임근아, 해운대 해수욕장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해운대 해수욕장 만들었어요. 임근이 너 부산에서 일하지? 예, 제가 부산에서 일합니다. 부산을 내가 만들었어요. 임근아, 하나님이 부산 만들었다고요? 임근이 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예,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내가 만들었어요. 임근아, 하나님이 대한민국 만들었다고요? 임근이 넌 the earth, 지구 끝 아르헨티나에 갔다 왔지? 예, 제가 아르헨티나를 4번 갔다 왔습니다. 임근아, 동그란 땅덩어리 the earth, 지구를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고요? 임근아,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동동그란 땅덩어리,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그 별들이 걸려있는 도화지, the sky, 하늘을 내가 만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나야 하는 순간 제가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해운대는, 인근이 너 왼팔 들어봐. 제가 왼팔 들었어요. 손가락 들어봐. 제가 손가락 들었어요. 새끼손가락 들어봐. 제가 새끼손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저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인간아, 너의 눈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무도 크게 보이겠지만 나의 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 크게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 눈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의 왼쪽 손의 새끼 손톱보다 작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해운대 해수욕장이 제 손톱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뒤에 10만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모이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을 모으면 되나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제가 지금 이걸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가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시범으로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 제 손톱 위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피아노 치는 자매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다락 뛰어와서 제 손톱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제 손톱은 찢어지고 피가 날 거예요. 뚱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이 올라와도 견딜 수 없는 손톱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졌나요? 제가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우리가 1년 뒤에 10만 명을 모은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뒤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 손톱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기껏해야 한 명. 한 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우리는 지금 10만 명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찾고 있는구나. 그때 제가 손을 들었죠. 하나님, 1년 뒤에 태풍이 오든 바람이 불든 이 집회가 취소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집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1년 뒤에 그 날짜에 8시간 동안 해운대 한중간에 서서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하여 8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 가슴에 있던 이 쇳덩어리가 투둑 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제 배 밑에서 박하향처럼 확 기쁨이 솟구쳐 나오면서 제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명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눈이 청년들에게 가니까 제가 청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 설교가 지금 35분, 40분을 지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한 번도 저에게서 눈을 안 떼고 저를 쳐다보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까다 우나페로소나 한 명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저 청년 한 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있는 청년은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저를 보고 있는 저 청년만 보입니다. 그런데 임간 유임금 목사와 하나님의 다른 점은, 하나님은 원 바이 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10만 명을 모을 필요가 없구나. 한 명만 모으면 되겠다. 한 명만 진실로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간절히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엄마한테 훈련받아서 5만 원 감사헌금 하거나 10만 원 감사하거나 그러는데, 그날은 다른 선물을 드렸어요. 뭘 선물 드렸느냐면, 하나님, 해운대 해수욕장이 제 눈에 너무 커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손톱이잖아요. 저의 눈에도 손톱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짜 세라 해보니까 한 280일이 남았어요. 해운대 집회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운대에 와서 기도할 테니까 저의 눈에 해운대가 손톱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교회는 구독교회입니다. 부산 서구에 있어요. 해운대는 부산 동쪽에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1시간 걸립니다. 제가 청년부 성경 공부를 마치든지 금요철회를 마치든지 무조건 마치면 매일마다 그 교회 봉고차를 몰고 해운대 바닷가로 갔습니다. 운전해 가서 해운대 한가운데 서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나는 나의 눈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엔 손톱이다. 할렐루야. 해운대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서 기도하면 딱 1시간 걸립니다. 4km거든요. 4km 왕복. 그렇게 1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갔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면 봉고차를 몰고 와서 해운대 한가운데 서서 성경책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 크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너무 피곤하다. 간다. 잔다. 그리고 6초 기도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제가 그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저한테 옷 사인 한번 주세요. 제가 더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버할 것 같아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이 어디 있나? 예, 됐나요? 오케이. 영상 틀기 전에 제가 한 멘트만 더 할게요. 지금 이 영상 틀 때 앞에 사운드를 크게 할 거예요. 왜 크게 하느냐면 감사하게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자신 있게 유인건 목사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뭡니까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가 뭐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불리한 환경이고 내 인생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고 정말 이대로 가면 될까? 이렇게 싶었던 순간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퍼즐 중에 한 조각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웃기는 짬뽕이에요. 하나님만큼 유머가 많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웃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말할까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21일째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가브리엘아,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잖아. 사실은 첫째 날 응답됐대.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아니 이런 농담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첫째 날 와가 말씀해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21일을 꽉 채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훈련시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영상 보면 재밌는 게 마침 그날 CTS가 와서 취재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 할머니가 오니까 할머니들은 앉으라고 의자 한 4,000개를 깔았어요. 깔고 있는데 방송 카메라맨이 와서 묻습니다. 학생 오늘 여기 몇 명이 와서 기도할 것 같아? 근데 그 애가 막 의자 깔면서 5만 명요. 그래. 또 그 다음 가서 학생은 여기 몇 명이 와서 기도할 것 같아? 10만 명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애한테 갑니다. 오늘 여기 몇 명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애가 20만 명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애한테 가서 묻습니다. 학생 오늘 여기 부산 성도님들이 몇 명이 와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만 명요. 아니 이 해운대 바다를 가득 메우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밌고 웃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지막 애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날 20만 명이 모여서 8시간 동안 낮에서부터 시작한 기도가 밤에 횃불을 들고 청소가 끝났을 때 새벽 3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고, 이 영상은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이어져서 부산 청년들에게 해운대의 닉네임, 별명이 있습니다. The Beach of Prayer, 기도의 바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사운드 크게 해서 한번 틀어주세요.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의 지면은 13만이면 올 것 같은데 15만 명 올 것 같아.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분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가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 이 땅의 부이여
이러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소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제가 틀 때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보여주겠다고 해서 제가 많이 나눠준 영상입니다. 저도 지금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20만 명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20만 명을 봤잖아요. 근데 저는 20명을 본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자기가 사는 땅을 위해서 20명, 30명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흥을 원하는 기독교인은 너무도 많다. 아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많다. 그런데 부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적다. 사랑받은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헌신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짱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다 저를 따라 할까요? 큰 목소리로. 나의 눈에 볼 때, 내 눈에 볼 때 나의 문제는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모든 문제는 내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오늘 저녁 예배지만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30초라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큰 목소리로 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을 주소서. 천안 땅에 복을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귀한 청년들이,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엄마 아빠가 정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있는 앞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놀라운 사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울트라 슈퍼 짱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쓰임받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천안 땅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 땅에 사는 동안 저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 도시가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천안 땅에 있는 동안 저 젊은이를 통하여 이 교회의 부흥이, 도시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민족의 부흥으로 이들로 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흰옷 입은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고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짧은 설교와 짧은 예배이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문제 많고 가난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모든 친구들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라이센스를 구해야 된다 할 때, 여기 있는 천안중앙교회 귀한 청년들은 누군가가 네 스펙이 뭐야? 물을 때 내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자격증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친구들이 찌질하게 볼 때, 그때 나의 자격증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들을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티붉은 피가 이들의 인생의 길을 놓아주시고, 성령님의 찬란한 빛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